본문의 말씀은 내 속에 감춰진 절망을 극복해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마다 내 속에 감춰진,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깊은 절망들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아만은 그 절망의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갔던 축복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단 0.0001%도 닿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여러분 상관도 없는 불신자의, 이방인의, 우상 숭배자의 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여러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했던,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은 나아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왜 나아만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 좀 바꿔 말하면 왜 이스라엘은 나아만만 또 못한 취급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고,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이미 먹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람 나라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적진의 군대 장관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 고침받게 되죠. 나아만 장군은 오늘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가 가진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겼죠. 왕의 정말 여러분 대단한 인정을 받았죠. 국가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인데 이런 은혜를 입었죠. 삶에서 돈이면 돈, 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도 절망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계급장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대단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데 그 옷을 벗고 나면 그 속살이 드러날 때 나는 문둥병으로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런 불행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요. 이런 문제를, 그가 가진 문제를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해결받고 놀라운 은혜의 간증과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혹시라도 이 말씀들이 기억나기 위해서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하자면, 나아만이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면 쓸쓸하고 괴롭고 인생 참 별거 아니고 허탈하고 이런 뭔가 잘 나가고 현실은 좋은데 돌이켜 가정에 돌아오면 내 속살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나아만인데, 이런 나아만이 그 여인을 통해, 그 어떤 여인입니까? 집에서 이스라엘을 때려부실 때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종 여인에게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이 우리 집주인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문둥병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때, 문둥병 그 당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니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겼던 그런 질병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사마리아 땅에 보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저 문둥병 다 고쳐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진짜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소식을 가지고 이걸 찾아가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람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과 굉장히 친한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람 나라 여러분 왕이 편지를 써준 거죠. 이스라엘 왕은 들으라 뭐 하면서 이 내가 아끼는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는 이 사람의 병을 잘 고치고 치료를 하도록 해라. 이런 친히 뭐 서신서를 써준 거죠. 그래서 그 서신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선물을 막 준비합니다. 막 옷과 또 여러 가지 뭐 금은 패물을 막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아주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갔는데 왕이 이걸 보고 막 떠는 거죠. 아이고,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는 나를 공격하고 나랑 시비 걸고 꼭 군대로 따지면 야 500원 줄 테니까 새우깡 사오고 만두 하나 쪄갖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오징어도 좀 하나 사오고 1,000원만 남겨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비속어로 말하면 뭐 갈군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좀 시비를 걸어 가지고 그러려고 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떠는 것을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뭐 갔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리 오너라 뭐 이렇게 했겠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왔도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수중드는 비서가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다고 알려라. 저기요 우리 엘리사님이 말하는데 엘리사님은 바빠서 못 오시고 저기 보면 요단강이라고 조그만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7번 씻으면 난대요. 그러니까 씻고 깨끗함을 받으래요. 끝이요? 맞다고 끝이라고. 그러면 직접 나와서 안 보냐고. 아니 직접은 안 봐도 된대요. 가서 씻으면 된대요. 이렇게 이제 하겠고 이제 이 나하만이 뚜껑이 열린 거죠. 아니 손님이 왔는데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런 대우를 했다. 왕의 친서를 받아서 왔는데도 이런 대우를 했다. 이렇게 할까봐 아람 나라의 왕의 서신서까지 받아왔는데 이런 푸대접을 나한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아람 나라를 무시하고 미워서 하는 행동이다. 막 뚜껑이 열려서 가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이 나하만의 수행 비서 이 사람이 가만히 이 상황을 보고 만약에 그냥 돌아가면 이 나하만은 어차피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줄기 1%의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고친다면 이라는 희망 하나 가지고 왔는데 부푸는 꿈을 갖고 왔는데 이 상태에서 실망하고 그냥 간다면 나하만 장군 평생 문둥병으로 그냥 빨리 죽든지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거니까 여기서 지혜를 가지고 나하만을 위했던 이 비서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어떤 선지자가 와서 어떤 큰 행동을 하라고 하면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더라도 말하자면 뭐 이렇게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를 가르라면 배를 가를 것이고 수술을 하라면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이보다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해서라도 고침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것도 아니고 씻어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자존심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킨 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한번 열받은 김에 아주 뒤집어 엎든지 그때서 죄값을 물읍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 열받고 자존심은 상하고 내가 이런 대우 받은 것이 속상하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일단은 내가 아쉬워서 왔으니까 그래 시킨 대로 이 요단강에 가서 씻자. 그래서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두 번 들어가서 씻는데 이제 그의 계급장 옷을 명예의 옷을 다 벗지요. 이 옷을 벗으니까 뭐가 드러나죠?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 속살이 뭐죠?
문둥병이란 비참한 절망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을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속 내면이 절망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세상의 갑투의 옷을 벗고, 이것을 벗고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자, 아무쪼록 그 나아만이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군대 장관이고 업적과 이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이제 요단강에 씻는 겁니다. 이렇게 씻고 나가는 건데, 한 번 씻어도 두 번 씻어도 세 번 씻어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고침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여기서 아니 씻어지는 게 좋아지는 게 없네, 지금 장난하는 건가? 한 번만 씻으면 되지, 무슨 목욕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열받을 수 있죠. 더 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 7번 씻었으니까 7번 씻어보고 안 되면 뒤집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씻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6번 씻을 때까지 고침받지 않고, 여러분 7번 씻음 받은 다음에 여러분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었으면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져 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가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와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다시 돌아오죠. 엘리사는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해 왔다고 다 의복과 이 모든 걸 주죠. 이 엘리사가 받지 않고 거절하자 이제 나중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이스라엘의 흙을 퍼서 우리 고국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왜 가져가냐고, 그걸 왜 가져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수많은 우상을 섬겨봤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흙을 가져가는 것은 의미성이 있는 건데,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 은혜, 내용을 수없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나아만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요, 엘리사를 통해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나아만 한 명뿐이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7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수많은 질병과 못 고칠 질병과 이 인생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저주와 여러분 우상으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 모든 저주들이 물러가기 위해서 치료하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시절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방인 이 사람 한 명만 고침받았다고 했으니, 엘리야라는 능력의 종을 보내서,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을 보내서 문둥병에 치료받은 여러분 유일한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할 때, 나아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당사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즉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버린 아주 적진의 군대 장관인데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대상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동일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고침받은 은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열왕기 하에 기록됐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됐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거론돼서 복음서에도 기록됐다는 것은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은혜를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나만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은 은혜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비밀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고 예배도 별로 안 드렸고 여러분 헌금도 별로 못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아주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겨버린 아주 못된 적진의 군대 장관일지라도 은혜 받는 비밀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에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억울한 거는 목사님 저 10년 동안 충성했거든요. 저 11조도 안 범했거든요. 나 열심히 전도도 했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삭개오의 은혜를 말한다면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바리새인 볼 때는 열받을 거예요. 뚜껑 열릴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그러나 삭개오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좀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재무장되는 나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 나만처럼 예수 안 믿는 신앙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나만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만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나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은 그는 복음을 듣고 즉시 반응하여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주님의 목소리가 이스라엘에게 퍼졌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반응해서 우상을 버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복음을 듣고 즉시 은혜롭게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였나요? 움직이지 않았나요? 예? 듣긴 들어요. 근데 안 움직여. 은혜는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안 움직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알아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누구 닮았죠?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귀신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영적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이 임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귀신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지만 귀신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쫓겠다고 복음 앞에 변화되고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과 사탄과 마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떠들지만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지만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가 여러분 반응하고 움직여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회개죠.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감사죠.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악해서 아무리 들어도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능력의 엘리야를 보내고 능력의 엘리사를 보내고, 할렐루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굳어져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지요. 오늘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여기서 왜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사람 같으면, 여러분, 하녀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아내가 말을 해도 여보 그 병 고치는 게 있대, 대전에 용한 게 있대, 아유 다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이 서울대도 못 고치고 연세 세브란스도 못 고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잔말 말어. 그렇게 말할 확률이 크지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 둘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1000명이, 10,000명에 한 명 걸리는 희귀병이 걸려서 못 걷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첫째 아들인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병은 대한민국에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하는 처방은 스테로이드예요. 그게 스테로이드가 내가 해보니까 이게 몸에 피부병 나면 피부과 가면 주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이거 주면 그 간지러운 거 사라져. 이걸 오래 먹으면 안 돼. 장기 복용 가면 장기 다 파열된다는 거예요.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피부가 조금 좋지 않으면 이제 병원 가면 이렇게 치료 약을 받는데, 근데 이 약을 계속 투여하다 보면 조금 증상 완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 중에서도 뭐 그 뭐죠, 관절 아픈 류마티스 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억제하려면 면역력 억제하는 약을 먹이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계속 먹여요. 그러면 이걸 장기 보조하면 또 2차 문제, 3차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의 연구 결과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약 먹다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나중에 안 좋아지면 장기 쪽에 다 합병증이 나서 죽는데, 그게 끝이래. 너 절망적인 얘기더라고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와, 하늘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기도 요청을 했고 금식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금식을 하고, 나중에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내용을 보는데,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내용을 보는데 그 병을 아주 잘 고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같았으면 저는 솔직히 한방 이쪽은 굉장히 무시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일반 병원 말고 한방 뭐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몰래 보약도 싫어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정말 한 달치가 2달치 다려 먹고 깜짝같이 나왔어요. 태훈이 이제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왔나? 네, 태훈이입니다. 태훈이. 좀 살이 쪄서 그렇지 건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어. 하인이 소식을 듣고 남들 같으면 긴가민가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문둥병인데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약도 그렇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배우지 못한 하인의 얘기 듣고 여러분 그 적진의 나라에 들어가서 굽실거린다, 이거는요 더더욱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반응하고 즉시 움직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즉시 반응하고 즉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믿으십니까?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증명해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그 소식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제사장에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리죠?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본 것보다 신기한 걸 발견하고서, 여러분 짐 싸갖고 그 별을 찾아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래가 아니지,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예? 전자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벼를 따라가서 여러분 그 왕이 누군지 찾아보겠다고 여러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강을 건너서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런 모든 비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를 통해서 동방박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에디오피아인지 인도인지 그거 추정하는 학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서에 기록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즉시 반응하여 움직였는데 반응하여 움직일 때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그들의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응 앞에 움직인 결과 그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목자들이 있죠. 목자, 한밤중에 목자들, 양을 치는 그 목자들 얼마나 바쁘면 밤중에까지 양을 쳤겠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 바쁜 서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천사를 통해 받았을 때 이 목자들은 그렇게 바빠서 밤중까지 일하다가도 바로 그 일을 내려놓고 가서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서 여러분 어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대단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사인들을 향해서 즉각 반응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인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은혜와 먼 사람이고요. 성경에 한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찾으라면 지금 1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거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맡겼는데 즉시 가서 장사하여 남겼다고 그래요.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고민해서 땅에 감춰두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머뭇거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양을 찾읍시다 운동을 합시다도 머뭇거리고 나는 못하니까 숨겨둘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여 마태복음 2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복을 받고 은혜 입은 사람입니까?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삭개오의 이야기가 엄청난 여러분 정말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한 장에 여러분 상반부를 기록할 만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한 번 가서 신방했는데 그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이 변화하여서 복음 앞에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다고 고백하며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의 삶의 관점이 물질과 돈을 위해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걸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오래 믿었다고 잘 된다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분 만나도 복음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주인공이요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많죠. 고넬료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성령 받고 확 뒤집어지는 거 보십시오. 반면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은 됐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왔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말리니까 가정 때문에 하란에서 수십 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75세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은혜의 꽃이 핍니다. 이전까지는요 죽을 시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젊을 때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말씀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결과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많은 세월을 까먹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은 시간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여 움직인 그 세월, 창세기 12장 하란에 떠났을 때 그때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결국에 복을 받긴 했지만, 늦었지만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돌아본다면, 야, 내가 그때 바로 순종했더라면, 부모님의 방해를 내가 초월해서 이겼더라면, 야,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 청년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 결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려운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사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같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즉시 반응하고 움직이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해드려서 알겠지만, 나아만은요 감정보다 진리를 추구하여 움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보다 진리를 추구하여 움직인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뚜껑이 열린다, 좀 저속 올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앞설 수가 있잖아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돼서 쫙 정말 즉각 반응하여 움직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에서 이야, 축복의 문이 반이 열렸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와서 이리 오너라 했는데 엘리사가 안 나온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와가지고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정초에 막 손을 막 하면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예, 이런 마음 속에서 막 감정이 노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떠났다는 말씀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다 닫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우리 남기현 장로님이 계시다 그럼 남기현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많은 은혜가 막 해서 이 은혜가 반쯤 열렸어요. 즉각 붙고 순종해갖고 막 은혜가 쏟아지기 직전인데
결정적으로 그걸 방해하는 사탄이가 기분을 상하게 하고, 목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해서 에이 승질나, 이거 뭐고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모든 걸 그만둠으로 인해서 만일 나아만이 그만뒀다면 나아만은 그 문둥병 고침 못 받고 평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끝났을 텐데, 여기까지 그 축복의 문턱까지 왔는데 이 장애물 때문에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한, 성질나는 이 장애물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뻔했단 말이죠. 왜요? 잃어버릴 뻔했는데 나아만은 이 모든 것을 열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열받았는데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감정을 보다도 그래 내가 고침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 자존심 내려놓고 고침받으러 왔으니까 나는 병자로 온 거지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요, 이렇게 말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순종해 봤더니 왜 나의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는 진리를 추구하며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이거거든.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왔다면, 내가 이래봐도 말이요, 내가 대단한 누군데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정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은혜의 축복의 문턱까지 왔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협사님께 인사합시다. 은혜의 문턱에서 무너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다가 결정적으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왜? 자기 그 기분 나쁜 자존심, 감정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진리를 위하여, 신령한 이득을 위하여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아만은 감정보다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사탄의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됐는데 그 기분 나쁨과 자존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너지는 사람 많지만,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키가 너무 작은 거야. 다 사람들은 키 크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에이씨, 나도 나름대로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네. 에이, 여기서 돌아갔다면 끝이요. 근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뽕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해서 사모하며 뭔가 내가 진리를 추구하자. 내가 지금 죽겠어서 온 거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돈은 벌었지만 내가 정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죽을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왔는데 내 진리를 추구해야지, 내가 지금 이런 거 가릴 때냐 하고선 뽕나무를 올라간 거죠. 그게 잘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이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난 그 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뇌혈관 다 막혀서 여러분 죽는다고 6개월 만에 반슬물수 된다고 했던 그분이, 이름이 조순자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10속의 조순자 권사님, 전해교회 있을 때 거기 석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알려줬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시킨 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거 목사님 꼭 그래야만 낫습니까? 하나님이 귀잡섰습니까? 이런 사람은 낫지 않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주의 종이 말씀할 때 그대로 뜻을 같이 해서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장로님들이 있으면, 남자 장로님들이 있으면 특별히 더 창피해갖고 아멘을 창피해도 못하는 거야. 더러운 질병아 나가라,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피하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6개월 만에 죽고 반선물수 되는데 의사가 자기 어머니도 수술 못한다고 했다는데 내가 지금 찬밥 뜨거운 밥 가릴 때냐. 그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더 크게 좀 해봐요. 아멘.
여기서 자존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유명 강사가 하라면 하지만 목사님은 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여러분 그것도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못했는데 옆에 그 남자 장로님 있으면 여자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장선희 권사님 같은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예, 뭐 조금 뭐 이제 좀 예,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예,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초월해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한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예, 나도 놀랬다니까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뛰어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반드시 뭔가 걸림돌이 와요. 장애물이 와요.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냥 저절로 그냥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힘들어도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지만 힘들어도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인과 계시 앞에 즉각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쁘고 사탄이가 방해하고 속 다 뒤집어 놓는 것이 있어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반대로 생각하자. 뭐라고요? 오늘 설교 듣는데 막 기분 나쁘고 목사님 막 믿고 막 멱살 쥐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런 반대의 마음이 온다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야. 마귀가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막 하는 일도 안 되고 막혀. 그러면 아이고 전도해서 저주받았나?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 이게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면 막 사탄이가 방해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탄이가 풍랑을 왁 일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물벼락 다 맞아가면서 거라사 지방 갔더니 이 군대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런 여러분 정말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나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차라리 물질 손해 뭐 이런 건 이기는데 이 성질나게 하는 이 감정이 상하는 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주만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을 버리고,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목사도 감정적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울증이 뭐예요?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정에 치우치려 욱하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적이 되시고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만 장군은 감정보다 진리를 추구하며 이렇게 이 모든 걸 극복함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내 생각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뚜껑 열려서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해서 수습이 안 돼갖고 여러분 그냥 떠났으면 나만처럼 어쩌면 이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 어쩌면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만과 나랑 비교하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 나만이 더 복받을 사람이요, 아니면 예수님 섬기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충성도 하는 여러분이 더 은혜 받을 사람이요. 아니 생각해봐. 불신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을 이긴 이런 군대 장관이 하나님에 더 은혜 받을 자격이요. 예수 믿고 섬기고 교회 다니고 충성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사람이냐고. 우리죠,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보다 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나아만 같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나아만처럼 감정을 극복하고 말씀에 서는 진리를, 영혼의 진리를, 구원받은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 축복이 떠나가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진짜 불교 다니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방언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좀 못 나오다가 그것 때문에 다리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조금 안 되니까 좀 그러다가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다시 절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조금 하나님이 10개 잘해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한두 가지가 뭔가 안 되면 에이 까짓 거 이러면서 바꿔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결정적인 반대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비록 종들을 통해 왔지만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움직여서 이런 은혜를 받았던 나아만 장군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돼서 더 해야 되지만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내용적으로 아니 요단강 그까짓 거 요단강 야 우리나라에 강이 씻을 때 저 좋은 게 많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하필 요단강입니까? 이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론과 논리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좀 안 맞아도 그대로 순종하시고 저는 그 생각해요. 그분이 제 말을 순종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럴 뿐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자존심 이게 너무 세가지고 절대 부르짖어 기도 안 할 뿐인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내가 충격받은 거야. 대부분 목사님 말한다고 해도 물론 저를 이뻐한 건 알지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성향을 바꿔서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부르짖을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에 안 맞고 그게 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분 주님 여러분 요단강 왜 거기서 씻어요? 또 왜 7번 씻어야 됩니까? 말도 안 돼. 씻으라고 목욕탕에서 씻으라고 하든지 아니 7번을 씻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고 그의 진정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주님이 보시려는 그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칠 거예요. 잘 보세요. 나만 장군이 열받은 게 뭡니까? 직접 와서 진단하고 처방을 직접 하든지 나와보지도 않은 거 이건 예의가 아니다. 맞아요.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이거는 처신이 아니지, 이런 행동은 자체가 잘못된 거지 라는 것 때문에 뚜껑이 더 열려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하면서 우리 집 하인이 병들어 죽으세요. 우리 집 와서 고쳐주세요. 이거 한 게 아니라 병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려니까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같은 와서 직접 환자에게 손을 얹고 신방을 해주고 좀 애절하게 친실하게 좀 예배 좀 드려주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마음이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 주님이 칭찬한 믿음, 이것은 바로 뭐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니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만 장군이 오세요 여기로 가야 돼요. 아유 처음부터 요단강이라고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일로 오세요. 여기인데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 계시 받은 거니까 여기서 힘들어도 꼭 7번 끝까지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한 거니까 나는 몰라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7번 씻어 깨끗해질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은 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수 받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갖는다면 혈우병 환자처럼 직접 기도 안 받아도 옷자락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의 목사님 신방 안 와갖고 서운해가지고 말이요. 예, 목사님이 신방 와서 열심히 묵시게 기도 안 해줬다고 또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세상적 진리 말고 신령한 진리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쌓임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음에 즉각 반응하여 움직이는 여러분 되셔서 나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